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신 이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몰랐고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크고 거창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거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 부분 외에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사실은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길면 3년 반 정도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년 동안의 사생활은 어디 갔냐? 성경이 불필요한 것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30세까지 그 사생활에 대한 거는 이 부분 외에는 별로 기록이 없다. 12살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것도 줄거놓읍시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 42절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근데 왜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만에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는 길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뒤에 소년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안 보여. 하루 만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46절 이제 사흘 후에 3일길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나? 그가 선생들 중, 선생은 랍비죠. 그 랍비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하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랍비,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는 그 아무나 랍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 이게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좀 든 분들이, 우리가 그림에 보면 이렇게 좀 턱수염 이렇게 나고 머리에 모자 쓰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랍비들인데 그 랍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인데 율법사이기도 하고요. 그들 중에서 12살 되는 소년이 그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48 시작 그 부모가 보고 거줄 곱시다 놀라며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소년이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함께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묻고 이러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를 따라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우리가 너를 잊어버린 줄 알고 놀라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이렇게 놀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절 거기 줄봅시다. 양친이 시작. 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 그어놓으셨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가 만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제 본문에 보면 시므온을 통해서 알아졌잖아요. 시므온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찬송을 보고 안나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감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12년. 이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부모님을 보면서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 어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꾸준히 믿음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놀라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충만한 것도 좋습니다. 충만하지 않은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론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징조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회적 변화, 영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인성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늘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놀랄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전 세계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를 단지 전염병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구나. 이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생겨요, 앞으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런 전염병으로 죽는다니까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6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놀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면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전염병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영성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코로나 전염병만 보고 무서워 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아멘. 그 다음에 51절에 가보면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한 가지로 내려갔다가 말은 무엇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보면 51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로서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순종하고 효도하고 복종했다. 언제까지? 30살 때까지. 그리고 자라가면서 52절에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점점 커갔다. 자라갔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1절, 52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엄밀히 말해서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살, 18살, 20살, 30살 이렇게 이건 인간의 나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 다 무시하고 부모에게 받들지도 않고 육신의 부모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혀 무시하고 인간관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이 그 과정을 다 거쳐가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부모님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사실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인간의 관계를 쭉 다 이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하는 도리는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과정을 쭉 거쳐갔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더라.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다 경험을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직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걸 보시고는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의 도리를 본을 보이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 좋다고 해서 인간관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도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그것은 육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나요? 예수님도 인간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육적인 생활을 너무 이거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인간으로의 도리를 하시고 또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이 도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과정들을 하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진적으로 이루신 거지 단번에 이루신 건 아니에요. 성경이 단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이 단번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다 거쳐가셨다고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욕심내도 안 되고 착각해도 안 돼요. 네,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세미나 참석하고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완성됩니까? 3박 4일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성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한 삶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뭐 한 3박 4일 갔다 오더니 금방 뭐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막 그러더라. 그래서 속으로 잘 모르는 거구나. 저분이 뭘 잘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젖을 먹다가 또 부드러운 죽 같은 것을 먹다가 더 커지면 딱딱한 도 먹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가잖아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도 이게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적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적은 일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저기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항상 늦게 와요. 이렇게 보면 나이도 많아. 이렇게 보면 신학생들이 정규 대학교 신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거쳐오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만학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이 또래들이 비슷합니다. 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 진짜 사명자들이 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도 많아요. 거긴 진짜 사명자. 물론 뭐 신학과 일반 대학에 오는 신학대학 학생들도 사명자긴 하죠. 근데 그 학교에 항상 제가 1학년, 2학년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는데 그 시간에 항상 늦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나이도 많아. 보니까 그때 당시 60대 초반, 중반 된 것 같아요. 하나 불렀어요. 시험을 보면 항상 이게 거의 뭐 과락이라고 과락.
F예요, F. 시험 보면. 그래도 늦어요. 그래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맨날 수업에 늦고 앞으로 목사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 개념 없어가지고 성직자가 될 수 있느냐.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나. 응? 시간 똑바로 지켜오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여기가 내 학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겠냐고. 그래도 늦어요. 그래도 하루는 무슨 얘기냐면 아유 교수님 저는요 이런 시시한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목사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냥 내가 오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큰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비전을 주셨는데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속으로. 당신은 망상이다 망상.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 하지 마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뭘 하나님이 보여주셔. 객관적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객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 나이가 지금 65세가 다 돼가는데 언제 목사 안수 받고 언제 목회해가지고 언제 개척해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하냐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망상적인 생각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혼냈어요. 그런 교수님도 있어야 돼요.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정말 당신이 그런 비전이 있으면 시간 잘 지켜가야 되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거 히브리어 헬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고 어떻게 성경 본문을 알아요? 혼냈어요. 잘했죠? 가끔 보면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과정들을 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 훈련, 섬김의 훈련, 예배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인간관계 훈련. 우리는 그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다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과정을 거쳐가시면서 우리를 쓰신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그게 경건입니다. 써놓으세요.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다. 큰 일은 대단한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은 이거는 소소한 거니까 이거는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거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일 다 도와드리고 또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라도 인간관계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듯이 고람대우의 신앙으로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내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더라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큰 일도 못해요. 그거 다 써놓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아이고 나는 뭐 내가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큰 일 못합니다. 작은 일.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셔도 충분히 해내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분들에게는요 큰 일을 맡겨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괜히 하셨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합시다.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아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이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일을 시켜보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하겠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작은 일이라고 대충대충 하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일도 못해요. 못합니다. 진짜 큰 일 할 사람은요, 작은 일부터 아주 꼼꼼해요. 작은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소중하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작은 아주 사소한 일도 소중히 여기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며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기이 여겼던 것처럼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위대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그 과정을 잘 지켰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효도했던 일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어떤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듯이 고난대우의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